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죽도록 그리워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읽을 때 우리 시편 143편 전체를 같이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어제 죄와 더러움은 우리의 수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낸 죄와 더러움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회복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인자한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막혀있던 모든 죄의 벽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 다윗의 깊이 있는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가 압살롬과 역도들에 의해 쫓기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의 기도가 무엇을 향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지, 그 기도가 어떻게 깊어지고 달라지게 되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셀라. 다윗이 제일 먼저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 즉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그런 것인데요. 주님을 그리워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시편 143편이 어떤 배경에서 드려지고 있는 기도인지 다 기억하시죠? 어떤 배경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배신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의 충직한 부하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으로 붙은 사람들이 많았죠.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은 지금 몸만 겨우 빠져나와 요단강을 건너 황급히 도망치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제일 시급한 기도는 사실 뭐니 해도 압살롬의 반역을 해결하는 것일 겁니다. 이 반역 때문에 다윗도 고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지금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제일 급할 겁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갈망합니다. 주님 평안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자신이 당면한 제일 시급하고 긴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압살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즉 문제를 타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 주님을 그리워하는 이 고백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당장 급한 일에 혼이 쏙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보통 경우죠. 그래서 온통 그 일을 해결하는데 허둥지둥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삶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상황은 점점 더 꼬이게 되고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고 시급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든지 잊어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무엇이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중요한 제1 우선순위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즉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모금을 갈망하듯이 그리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메마른 땅, 메마른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을 찾아 나서고 있는, 그렇게 갈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들이 갈급하게 찾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종종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찬양,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시편 42편을 그대로 가져온 찬양이죠. 시편 42편 1절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물을 찾아 헐떡인다. 그리고 오늘 6절의 표현인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물이 없으면 죽게 되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주님을 그리워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일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을까요? 여러분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의하시는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필수적이고 본질적이며 생사를 결정지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요,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샤워를 하게 되고 총명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저런 욕심과 불만으로 인해 헷갈리지 않게 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 쓸데없는 힘이 빠지게 되고 담백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고 용기도 생기죠. 그러므로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 삶이라는 건축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놓고 다시는 것이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인 것이죠. 운전도 그렇고 다른 운동도 그렇고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기초를 제대로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보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대단한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운전이 좀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오차가 없는 자율주행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가야 하는 방향이 엉뚱하게 입력이 되어져 있다면, 설정이 되어져 있다면 결국 그 차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엉뚱하게 입력했던 그 엉뚱한 곳으로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감정과 마음의 방향, 우리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에 목숨을 걸 만큼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의 기초를 세우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엉뚱하지 아니하는 똑바로 되어진 삶의 방향을 그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주님을 죽도록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7절부터 12절 계속 하나씩 살펴볼 텐데 7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여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는지 속히 대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기에 지금 자신이 숨이 끊어질 지경이라고 그만큼 갈망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죽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많은 것을 가져도
압살롬의 위기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즉 문제를 해결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8절을 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보니까 7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제 8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연결이 됐죠. 즉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그러한 시적인 표현만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그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만나게 되고 그리움을 해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울려 퍼지고 우리의 가슴에 큰 나팔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보게 되고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의 길을 좀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그래야 됩니다. 이 말은 매일마다 그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아니면 어떤 코스 한번 끝났으니까 난 이제 다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매일마다, 눈 뜰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죠. 우리의 매일 예배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한결같은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계속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은 저 반역자들과 싸워 이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침 받는 것에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영, 즉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탄한 길이란 만사형통의 길, 그게 아니죠. 압살롬의 반역을 갖다가 해결받는 길,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평탄한 길이 뭡니까? 진리와 의의 길, 그 진리와 의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 평탄하고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을 봅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기서 원수란 단순히 압살롬 자체만을, 그 반역의 역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윗의 최대의 적은 이 모든 것에 발단이 되었던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원수는 압살롬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나 주님의 종처럼 살 거예요,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런 어떤 결심을, 또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진짜 다윗의 마음은 감사요 감격입니다.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주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지금 이 사태를 갖다가 벌어지게 만든 이
정말로 추악하고 허물 많은 나를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감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자신은 그럴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신 헷세드의 사랑,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지금도 자기 자신을 붙들어주고 있는 하나님,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자신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다시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요, 확신의 고백인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여전히 당신의 아들과 딸로 당신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한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한결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종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 어떤 억압이라도, 그 어떤 원수라도, 그 어떤 죄라도 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마다 그 한결같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주님 앞에 아침마다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희경 집사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